주변에 보면 인생의 자리에서 실패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망가진 분들은 왜 나의 건강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들을 당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왜 나의 물질이 또한 나의 사업이 나의 직장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일까? 또한 가정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 답을 얻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그 답을 얻지 못한 채 헤매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에 대한 질문을 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들도 시편의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의 기자 역시도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통들, 그로 인해 느끼게 되어지는 심적인 부담감들을 시로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돌맞음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십자가는 실패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말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사건을 결코 실패다,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 사건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안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당하셨지만, 결국 이 사건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들을 며칠 사이에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누구보다도 지지하고 사랑하여 10명의 자녀까지 낳아준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며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여만 하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까? 라고 그는 욥기서를 통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의 질문에 대해 답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욥을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을까요? 바로 욥기 38장을 보면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욥은 오늘 욥기 42장 4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광남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져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저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재앙이, 고난이 내리워졌고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조차도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며 힐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욥이라고 한다면,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한 주간 욥을 묵상하면서 욥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욥의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볼 수 없었지만 욥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낮에는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였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쉬러 가는 그 밤 시간 가운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는 그 적막한 밤 시간에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울부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저야만 하였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저였는데 왜 지금은 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묵 가운데 38장 1절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마음은 지금 고난의 광풍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 누가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것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쉬 가라앉지 않을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집에 있는다 할지라도 욥의 마음은 지금 폭풍 가운데 휘말려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지금 욥을 휘어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큰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 욥의 생각을, 욥의 마음을 잠재우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며 38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욥을 통해 생각하도록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그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한번 나에게 말해보지 않으려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바다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폭풍우 가운데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내 상황을, 하나님, 왜 내 처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질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욥기 42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왜 저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보다,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질문이 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이때까지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말씀으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나의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욥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디에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죄와 티끌 가운데 그는 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티끌과 또한 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티끌과 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죄와 티끌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지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가슴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욥은 이렇게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의하고 계셨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가 있었는데 이 엄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신앙생활과 또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잘 해나가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던 중 직장에서 하게 되어지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검진의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엄마라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자기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남편이 없는 외로움과 또한 힘듦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는데 결국 얻은 것은 결과물은 그에게 찾아온 암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홀로 자신의 방에서 눈물로 지새운 다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두 아들을 생각하며 병원에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점검을 받고 이제 정식 암의 판정을 받은 다음 수술 날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잘 말하여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4일에서 5일 동안 병원에서 이제 있는 동안 무엇을 챙길까 고민하던 중 자신이 챙겨야 할 물건들을 챙기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성경이라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그 집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검사를 받고 바쁜 수술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이 욥기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던 도중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그 침상에서 크크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참 운 다음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교만했네요. 제 고통만 보았지 하나님이 저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역시도 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거닐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였음을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 그녀는 계속 예수님을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암을 이긴 사람으로서 자신이 만나게 되어지는 암 환우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간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켰지만 저는 그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또 보내었지만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고통보다 제 마음의 평안, 항암 치료로 받게 되어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도 그 마음이 어려워 교회도 나오기 싫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영화 감독은 하늘에서 눈물방울 같은 빗방울이 하나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도 나는 홀로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성도가 인생의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좌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자 건강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어느 날 새벽에 교회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왜 건강까지 하다 가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다음 강대상을 바라보았더니 십자가가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주 보았던 십자가였지만 그날만큼은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자 더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한참 그 십자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그때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울림이 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서
이 십자가를 졌단다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서 의자에 앉았던 그 자리에서 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 내가 붙잡아야 하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시간에도 나를 붙잡고 계셨군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광남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전까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고통 가운데, 나의 시련 가운데, 나의 암담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음성을 이제 귀로 그리고 직접 눈으로 묵도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지 않고 사람을 찾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